사사기서 2장 6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세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사기서의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국군이 쇠하여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끝이 나고 그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데 그 다음 세대가 어떠한지를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동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 날 동안 누구를 섬겼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들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그 일들을 직접 본 장로들이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세대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바위에서 샘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목도하며 직접 체험했던 세대가 여호수아와 그 시대에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까지도 이제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대 교체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 오늘 성경을 보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 전환기에 예기치 못했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것을 전환기에 일어나는 예기치 못했던 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화면을 잘 보시면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체험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세대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우리 젊은이들을 보고 어떤 세대라고 부릅니까? 다음 세대라고 부르죠. 즉 넥스트 제너레이션 이렇게 부르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다음 세대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세대 another generation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과 그리고 그 다음의 세대의 사람들과의 연결점이나 공통점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다른 민족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다른 세대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음 세대라고 하면 앞선 세대가 눈물로 씨를 뿌렸다면 그것을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 결실의 세대가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이 늘 이렇게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청년들이
뭐라도 청년들에게 뭐라도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청년들이 뭐 MT를 가거나 어디를 가면 우리 어르신들이 덥죠. 왜요? 이들이 다음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들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그 세대의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출애굽에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야말로 그들은 숱한 고생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해왔던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 이후의 세대들은, 우리 이후의 세대들은 그야말로 우리처럼 숱한 고생을 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살면서 단벌 신사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학수고대에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여러 전쟁을 통해서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후의 세대들만큼은 전쟁이 없는 평화와 안정 속에 삶을 살아가기를 꿈꾸고 그리고 노력해 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는 앞선 세대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거죠.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전주에 가면 깡통교회 이동희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신데 전주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성도 수가 제일 많은, 지금은 조금 바뀌었지만, 그런데 여기는 기장측이에요. 기독교 장로회 측. 기장측에서 그렇게 큰 교회가 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한신교회 외에 그 다음에 아마 전주 안디옥 교회가 두 번째로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마지막 은퇴를 할 때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큰 교회에 와서 제가 마지막까지 은퇴를 할 수 있을 만큼 그야말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뿌려놓은 열매를 저는 거둔 것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도 목사님이신데 동일하게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찬수 목사님 한 번은 그랬다는 거예요. 신방을 이제 받게 되면 본인도 그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먹고 싶은 거 이렇게 준비를 어렸을 때 이렇게 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먹고 싶은데 목사님 올 때까지는 추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거 있으면 싸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목사님 통해서, 이찬수 목사님 통해서 목사님 갖다 주라 하면 그 가는 길에 몇 번이고 열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 지금 못 먹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은 계몽가 계분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 목회를 하는 그 입장에 서서 돌아보니 내가 지금 이렇게 큰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뿌려놓은 그 씨앗에 대한 그 열매를 나는 거두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고백을 설교를 통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 이후 세대들은 그러한 여호수아 세대와 연결점이 하나도 없는 다음 세대가 아닌 another generation,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돌연변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주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곳까지 어떻게 왔으며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야말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을 먹이시고 지키시고 돌보셨던,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하게 신앙의 연단과 함께 훈련을 시키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 후에 다른 세대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한국교회에 주는 일종의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꿔 말하면,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뒤에 일어나는 세대도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 이후의 다른 세대와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제 좀 잘 이렇게 활동도 하고 또 청년들이 있으니까 좋잖아요. 제가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당회를 하면서 뭐 이제 청년들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때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있는 청년들이 우리 기성세대들처럼 내가 다니는 이 교회를 모교회로 생각하고 나는 여기에 뿌리를 내리겠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이 몇 명이나 될까? 결혼하면 남편 따라, 또 아내 따라, 심지어는 직장 따라 옮길 수도 있는, 그러면 진짜 지금 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 여기에 남을 수 있는, 우리 신도림 중학교에 남을 수 있는 청년들은 몇 명이나 된다라고 확신합니까? 그래서 안도해하면 안 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게 들릴지 안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정필성 목사님도 하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 이후의 다른 세대들을 보면서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서 아무런 신앙적 면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과 같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진짜 확신이 있어요? 모세의 버금갔던 지도자인 여호수아 밑에서 자란 세대들도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일종의 돌연변이와 같은, 즉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된 것을 보며 우리는 결코 안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다음 세대들은 현실에 대해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전 세대들보다 더 강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은 그동안의 노예 생활과 전쟁 등 어려움을 겪는 것을 다음 세대들이 가까이서 보았던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만큼, 저도 그래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집안이 너무 가난하니까 내 가난을 탈출하기 위해서 여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품게 돼요? 결혼해야 되겠다.
결혼해서 돈 많은 사람 만나면 이 가난에서 지긋지긋한 가난의 저주를 끊어버릴 수 있겠다.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정말 부자로 살면 좋겠건만 그러지 않을 때가 있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이 그 겪는 어려움들을,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보면서 이 다음 세대들은 더 이상의 모험과 희생을 감내하려 하지 않고 주어진 헌신에 만족하면서 이만하면 되겠지, 이만큼 정복했으면 됐으니까 더 이상의 희생과 수고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마치 이러한 모습은 여러분 애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는 그런 교포들을 통해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민 1세대들은 어떻습니까?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그 낯선 이방인 땅에 가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야말로 밑바닥부터 내려앉아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민 2세대들은 그 부모의 수고를 알기나 해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잘 기반을 닦아놓은 그 터 위에 자신들의 삶을 즐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살다 보니까 부모들의 꿈과 그 도전의식이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저 적당히 살면 된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웰빙족 이게 나온 이유가 뭐예요? 좀 죄송합니다만 이게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 계셔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런 형편입니까? 아니죠. 지금도 2, 3만 원이 없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나와서, 좀 죄송합니다, 선교사님들의 표현에 따르면 교회 한 교회를 더 가가지고 2, 3만 원, 5만 원 받으려고, 후원 받으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 돈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 일들을, 돈을 잘 가치 있게 여러분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몇 세대까지 못 가요? 부자는 오래 못 가요. 결국 그 생각이 그 다음 세대들의 그 인생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첫 번째 보는 관점은 여호수아의 이후의 다음 세대가 이 다른 세대가 된 것은 그들 탓이다, 그 안일함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다음 세대들에게 체험적인 신앙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언급하고 있듯이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이 그들이 하나님 밖으로 떠나지 않도록 붙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요 우리가 모태신앙이어도 여러분 체험을 하면 떠날 수 있어요, 교회를. 그런데 체험신앙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험신앙이 없으면 아무리 백날 백번 이야기하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이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은 수많은 고난과 시련들이 그들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베풀어 주신 기적과 같은 은혜를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즉 그들의 신앙은 그야말로 체험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의 다음 세대들은 부모가 읽어놓은 것을 누리고 삶이 편안해지니까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봅니까? 산기도 가는 거 보세요. 힘들 겁니다. 왜요? 마음만 먹으면
내 부모를 통해서 내가 얻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눈에 차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쉽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음 세대들은 어때요? 부모 세대들이 가졌던 이 체험적인 신앙보다도 어떻게 해요?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이성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겉모습만 신앙인인 척 형식과 지식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지식이나 이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체험신앙입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또 성경에 대해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해도 체험이 없으면 그 지식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그 지식이 그 영혼을 더 피폐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반대로 그러면 체험신앙만 중요합니까? 아니죠. 체험신앙과 하나님을 아는 그 이론적인 신앙, 지식적인 신앙이 균형 감각을 이루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복주의가 되겠죠. 그런데 오늘날 다음 세대들에게 이와 같은 체험적인 신앙이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 세대 이후에 이 다른 세대들은 이 경험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그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계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은 경험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정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크리스찬이라면 주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어서 반드시 성수해야 되는데 이 사실을 몰라서 못 지키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셔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자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달란트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몰라서 지금도 이것을 놓치기 싫어서 아둥바둥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게다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적절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몰라서 기도를 못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문제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여기에 대한 신앙적인 체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삶의 현장에서 체험을 통해서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에 원동력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있다 보니 체험은 없다 보니 어떻게 해요?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종교생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 내 신앙이 체험적인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떠나지 않았던, 어거스틴이 그렇게 모질게 험악하게 젊은 시절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어머니 모니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통해서 돌아오게 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백날 백번,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백날 백번 이야기해도 별 소용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분 삶에 직접 보여주세요. 이렇게 툭 치시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든지, 말해도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 이전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여러분 어제 보세요. 그 간증하는데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라, 여러분 그 아이도 간증하는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간증자들을 통해서 오륜교회에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똑같이 참여하는 교회들 가운데에도 무당도 돌아오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은 이와 같은 체험이 없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가 말해도 귀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성경학자들이 보는 관점은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 명령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즉 자녀 교육의 말씀, 즉 일명 세마의 명령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들을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 이런 이제 방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말씀을 손목과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대대손손 기억하고 사랑해야 함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관심이 있었던 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맷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이후의 세대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기억 속에 이제는 희미한 존재로 자리 잡게 되어가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도 나쁜 행실을 보였던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자녀가 3명 있지만 제 자녀라고 혼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록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은 훌륭한 신앙인이었고 또 가나안 정복의 이대한 업적을 이들은 이루었지만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해서 결국 다음 세대였던 그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어떠한지 11절부터 이제 다음 주 마지막 2장 마지막 절까지 리얼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좋은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그야말로 인지상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과거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경험했던 그야말로 기성세대들은
가난과 궁핍을 경험하는 고난 중에서도 그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문제가 있으면 우리 어르신 세대들은 교회에 나와서 그야말로 차디찬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심지어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뽑는 그 심정으로 절박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세대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 한국교회는 짧은 기간 안에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미래의 주역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이와 같은 경험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의 삶을 보면 풍족하니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절박함과 간절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의 청년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청소년 숫자가 여러분 약 20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통계로 나온 거예요. 7만 6천 명, 200만 명 중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3.8%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명 중에 3명도 채, 많으면 3.5명 정도 되는 거죠. 여러분 성교학에서는 보통 복음화율이 3%대이면 뭐라고 부르냐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청소년 사역자들이 외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외국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들이 그야말로 미전도 종족이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외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영적으로 보면 아주 심각한 수준의 단계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여러분 인성교육도 말할 수 없어요.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에는 부모 세대들이 교회는 안 다녀도 어떻게 해요? 교회는 좋은 곳이다. 그래서 교회 가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성품도 바뀌고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여러분 예전보다 지금 여러분 때보다 지금 그 교육열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학벌이 얼마나 요즘 대학교 안 나오는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유튜브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폭력과 그리고 인성과 관련된 그 영상들 보면 다 어떻게 해요? 젊은이들인 거예요. 여러분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인성교육까지도 다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성세대들조차도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교회는 다니는데 나가지는 않는 그 성도들을 가르쳐서 안 나가, 이걸 말을 뒤로 바꾸면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는 것처럼 가나안 성도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기성세대들은 이제는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돼요. 기도만 해서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걸 보면서 여러분 꿈을 갖고 거기에 안에서 비전을 품게 되고 그렇습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말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단계는 끝이 났어요.
여러분 학원도 그렇습니다. 학원도 선생님이 점수만 올려준다고 좋은 아이들이 오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아이들이 다 봐요.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과 같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이제 그 진해에서 5년을 사역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부어줬어요. 그래서 그 교회 학교 아이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한 40명 이상 됐으니까요. 그 시골에서 그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교회가 그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의 역사로 보면 지금 한 120년 이상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래된 교회였죠.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요,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바뀌게 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어린이들을 위한 수요 기도회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어린이들도 똑같이 신년이 딱 되면 부모님과 함께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수요일 날 나와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토요일 날 나와가지고 훈련받고,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리허설을 하고 준비하고, 선생님들은 금요일 날 11시 금요기도회 끝나면 한 1시간 반 정도 리허설을, 예배에 대한 리허설을 하고, 하나님이 그 교회에 엄청나게 은혜를 부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큰애가 그것을 보고 자랐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그야말로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뒤꿈치만 봐도 닮아가는 거구나.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청년들이 있지만 청년들을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기도는 당연한 거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그걸 잘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전면전에 서 있지 않으면, 저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 압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말하면 앞장서려고 하죠. 왜요? 복사도 안 하는 걸 성도들이 누가 하겠습니까? 반대로 바꾸면 기성세대들이 안 한 것을 청년들이 왜 하겠냐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여호수아 세대의 기성세대들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 이후의 세대들의 신앙에도 문제가 동일하게 나타났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오늘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 자녀들만큼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대가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보여줘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수요일 날 어디 가셨지? 기도회, 교회 가셨구나. 그래, 여러분 이렇게 보여주셔야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보고,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손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대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내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달려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구루터기와 같은 그런 자녀손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젊은이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